예, 한 절 한 절 이제 이 말씀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찾으면서 오늘 이제 39절부터 43절 각 요절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9절 보시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그 죄인들이 이렇게 같이 매달렸죠. 예, 그들을 성경에서는 행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행악자는 어떤 거였었죠? 무가치한 삶을 산 자들. 예. 그럼 가치 있는 일은 뭐겠어요? 가치.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그래서 그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인생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그 가치를 두고 그것을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딱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맞죠? 나의 죽음과 함께 또는 그것이 썩어 없어짐으로 통하여서 그 가치는 상실되어진단 말이죠. 맞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국은 썩어 없어질 또는 나의 사망으로 인하여서 그 가치가 상실되어질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거기다가 가치를 두고 살 때 그거를 무가치한 삶, 행악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한다라 그러죠. 예, 예수님 양 옆에 지금 우편에, 좌편에, 우편은 어느 쪽? 하나님에 의하여서 받아들여진 쪽, 그럼 구원받는 쪽이죠. 또 왼편은 어떤 쪽? 평생 자기 힘으로 살다가 죽을 때도 어떻게? 예,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 구원해 줄게 하는데 그 손까지 뿌리치는 사람, 그게 왼쪽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쪽. 그러면은 지금 예수를 끝까지 비방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 지금 십자가, 우리 지난 시간에 십자가가 그렇게 따로따로 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십자가 어떻게 서요? 같이. 십자가 이렇게 쓴다라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예. 뭐 이쪽이 오른쪽이죠? 그렇죠. 그냥 이쪽 오른쪽이라 그러세요. 네. 우리가.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가 내민 손을 붙잡았어요. 네. 맞죠? 그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가 손을 내미는데 뭐라 그래요? 니나 구원해. 이런다니까요? 끝까지 무엇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니나 나나. 이런다니까요? 니나 나나. 예수님한테. 그죠? 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너 그리스도잖아요. 읽어내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너 그리스도잖아. 너와 우리를 뭐라 그래요? 구원하라 하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누가복음 6장 41절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41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죠? 지금 왼쪽에 있는, 성경에서 정확히 왼쪽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잠정적으로 왼쪽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왼쪽에 있는 행악자의 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정확하게 못 봐요? 예수를 정확하게 못 본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그 들보는 뭐겠어요? 그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들보가 뭘까요? 아니, 행악자라고 하잖아요. 그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그게 들보인 거죠. 들보라고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행악자의 눈에는 예수가 나나 그나 똑같아 보인다니까요. 그런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그럼 그 눈에 지금 이 들보가 있어가지고 예수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야, 너부터 살려봐. 네 눈에 있는 티를 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분위기가. 들보가 뭐냐면 행악자에서 힌트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가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것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쫙 펼쳐지는데도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되셨죠? 네. 자, 요한복음 8장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현장에서 행음하다가 걸린, 간음하다 걸린 여자가 있어요. 예, 그 여자들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해 내세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땅에다 뭘 쓰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에 들고 있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다 도망을 가버려요. 왜요? 왜요? 그나나나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아는 그 여자였던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순간 예, 나도 돌로 그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 다 놓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 행악자가 예수님한테 너 그리스도잖아. 너와 나를 한번 구원해봐. 라고 했을 때 그의 눈에는 지금 들보가 낀 게 있거든요. 그 들보가 뭔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들보 그 들보를 지금 십자가에서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들보가 깨졌죠. 예수가 내미는 그 손을 붙잡았더니 자기 눈에 있던 들보가 딱 깨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산단 말입니다. 되시죠? 네.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죽음과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럼 오른편 사람입니다. 육체 이걸 사륵스라고 하는데 이 사륵스가 뭐냐면 그 이제 들보가 들어있는 몸이에요. 들보가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 어떤 가치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걸 사륵스라고 한단 말입니다. 되셨죠? 네. 사륵스와 함께 뭐요? 그 정 파데마입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묵시를 떠나 역사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게 고난이라니까요. 파데마, 고난. 예. 자, 다음에 욕심이 에피뚜미아입니다. 에피뚜미아는 많이 했잖아요. 선악을 가져가지고 예.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걸 에피뚜미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뭘 가져버려요? 자기 이익에 따라 선하다, 악하다 이 두 개의 마음을 가져요. 그럼 그거를 에피뚜미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헛된 열심으로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들 그걸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거죠. 이걸 무엇한대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도대체 뭐겠어요? 십자가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예, 나를 봐야 되는데 나의 뭐요? 나의 무가치함을 봐야 돼요. 나의 무가치함. 무가치함이 뭐니까? 행악자. 내가 행악자구나. 내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여서 그것만 추구하며 살고 있구나
심지어는 저 십자가까지도 이용을 해가지고 나한테 그것 좀 주세요라고 비나이다 하는 그 신앙을 우리는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도 보시면요, 우리가 육신, 이것도 사르스예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파데마입니다. 죄의 정욕이, 그러니까 죄 지으면 뭐란 얘기예요? 고난이란 얘기예요. 죄 짓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 다나토스, 그럼 뭐예요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로 가는 겁니다. 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에, 이 사르스에 어떠한 가치를 둘 것인가, 어떠한 인생관을 가질 것인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낙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낙원에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럼 이게 뭐예요? 그 정욕과 욕심, 파데마와 에피두미아, 그죠?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죄의 몸은 뭐냐면 이거는 소마라고 해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육체예요. 실제적으로 이 육체, 이걸 소마라고 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 카타르게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무효화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어차피 흙으로 만든 거죠. 맞죠? 이 몸을 무효화시킨대요. 이 몸이 없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우리가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와 함께 내 옛 사람, 정욕과 욕심, 파데마와 그 에피두미아를 예수가 죽을 때 못 박아버린 사람,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처럼 못 박아버린 사람은 요 티끌로, 이게 티끌이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아파르라고 해가지고 먼지, 가치 없음이잖아요. 이 몸도 어떻게 무효화된대요. 무효화된다라는 뜻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까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사망은 다나토스라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 죄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간다니까요. 뭘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그 몸을, 이 소마를 가지고 그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영벌을 받는데, 예수의 십자가에 뭐예요?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은 자, 날마다 못 박은 자는 더 이상 이 육신으로 살지 않아요. 근데 이 육신이 무효화가 됐는데요, 이 죄의 몸이 죽어는 우리가 더 이상 이 몸으로 살지 않고 예수와 같이 신령한 몸을 다시 입게 된대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 이 소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후패해져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소마가 후패해져 가는 것,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나이 들면 다 그냥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살 생기고 처지고 다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에 내 정욕과 욕심을 못 박으면 더 이상 내가 이 몸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구나 라가 된다니까요. 근데 십자가에 이걸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거에 치중하겠죠. 그죠? 이 육신은, 이 소마는 자연스럽게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후패해져. 자,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 본문 넘어와서 40절 보겠습니다. 39절은 십자가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왼편에 있는 이 행악자는 자기를 보지 않고 누굴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네. 그럼 예수를 똑바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똑바로 못 보죠. 왜 똑바로 못 봐요? 들보 때문에. 근데 그 들보가 뭐예요? 예, 무가치한 것. 예, 무가치한 것. 무가치한 것,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영원하지 않은 게 여기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뭐라 그래요? 영원하지 않은 걸 살려내라고 이렇게 도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거란 말입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그럼 오른편이겠죠?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요? 예수를 봤어. 예수를 봤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쪽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오늘 이 십자가에서 택하심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선 당연히 뭐가 일어나야 돼요? 그 들보가 깨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뭘 통해서?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4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라 그래요. 그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예수를 생판 모르던 사람이 뜬금없이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소위 말하는 그 공생이 있잖아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비워, 자신을 내려놓고 어떻게 그 공생애를 사셨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 세상,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힘을 가진 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희낙거리면서 그 힘에 취하신 적이 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술 취하신 적이 있냐고요? 한 번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는 누구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또 병든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를 구원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위로했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잖아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랬었어요?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그죠? 네. 사람 고치면 율법 어겼다라고. 근데 이 오른편에 있는 이 한편의 이 행악자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왜 그때 그렇게 부정한 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율법이라는 걸 어겨가면서까지 생명을 살리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언제?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실 때. 앞전에 뭐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저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죄인들은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다 구경합니다. 왜 구경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 있죠. 어디에 가면 그 음식점인데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이에요. 왜 유명하냐면 주인집 할머니가 이걸 겁나게 잘해요. 겁나게 잘하는. 그래서 거기 뭐 먹으러 가요? 요거다 먹으러 가. 요거다 먹으면서 기분 좋아해 막. 왜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처참하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전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구경했다니까요. 왜 구경하는지 아세요? 왜 구경할까요? 심지어는요, 이제 구경을 하다가 이제 응가가 매력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응가를 해요. 안 떠나고
그 자리에서 응가라로 계속 본다니까요. 그렇게 왜 그러는 거야?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왜 그렇게 보는 거야? 왜 볼까요? 왜? 대리만족? 십자가가요. 왜 사람들이 보냐면 십자가가 그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네 안에 있는 게 그거야. 그래서 네가 죽는 거야. 십자가에 매달릴 때 자신들을 다 구경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엄청 욕을 한다니까요. 엄청 욕을 막 해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악함이라는 것이 다 폭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막 자기 악함을 다 드러내요. 온갖 욕설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네가 그런 놈이니까 거기서 죽는 게 마땅한 거야. 그러면서 뭐래요? 자기는 십자가에 안 매달려 있으니까. 예.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불단하세요. 다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공생애 때 그렇게 행하셨던 그 모습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지. 결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결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어쨌거나 쌩쌩할 때 말씀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야 죽기 전에 그 복음이 그거였는데 이제라도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이러면 구원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육신적 죽음이 딱 이 목전까지 딱 왔을 때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다 그렇게 예수 믿지. 안 그래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헛된 것들 추구하다가 부인도 한 1000명 이렇게 두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구원이 한순간에 그렇게 그냥 로또 맞듯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회개를 하니까 이쪽 사람이 회개가 된 거잖아요. 맞죠? 아까 39절에서 십자가는 나를 보는 거라고 그랬었습니다.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본다니까요. 예수로 통하여서 비춰진 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이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이 사람한테는 뭐예요? 잘 한번 보세요. 40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럼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맞죠? 예.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그러면 40절까지 이어서 봐보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자기는 뭘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이 누구의 심판이라고 알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알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이요 예수한테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세상을 심판을 해요. 어디서 할까요? 십자가에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해요. 자,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예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베푸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반드시 심판을 동반해서 와요.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자기가 매달려 있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안 보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은 구원을 동반하고 구원은 심판을 받아야 받는 건데 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서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가 안 이루어져요?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얘는 이 한쪽 편에 있는 이 사람은 예수를 통하여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역사의 재판에 의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네?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수로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심판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알아먹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 구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이. 못 알아먹으면 심판. 못 알아먹으면은 육신적으로 죽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그냥 힘든 삶을 사는 거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는 39절부터 문맥을 따라 들어와 보면 40절이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회개라는 것은 나를 보고 그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보는 거죠. 나를 보고 그를 보는 거. 나, 죄인된 나를 보고 그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회개는 바로 그런 거예요. 회개. 이 행악자가 이 오른편에 있는 그 행악자가 회개한다고 하나님 내가 그때 사기쳤어요. 내가 그때 누구하고 싸웠어요. 내가 그때 누구 죽였어요.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들을 열거해 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 이게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 눈 뜨는 거, 그래서 그걸 사모하는 거, 그걸 달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회개. 자,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정체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아멘. 예. 정죄가 일어나고 있죠? 그죠? 이 십자가에서 정죄가 일어나잖아요. 누구를 정죄해요? 죄인이 예수를 정죄하네요. 그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요한복음 1장에 가보시면 빛은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대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그 말씀이 눈에 보여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럼 이거 빛을 누구로 바꾸시면 돼요? 예수로 바꾸시면 되죠.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하다 뭐예요? 무가치한 것들을 쫓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생을 주로 이 세상에 왔는데 그게 관심이 없네. 그럼 그게 뭐죠? 그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어둠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둠이 뭐예요? 어둠. 이게 창세기에서는 흑암입니다. 깊은 어둠, 흑암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게 요한계시록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이게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뭐라 그러죠? 아비소스라 그러죠.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이 아비소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뭐냐면 심연입니다. 깊은 바닷속. 그 깊은 바닷속이 뭐냐면 내 안에 깊이 숨어져 있는 나. 나. 어둠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둠이 이게 나예요, 나.
나. 근데 빛이 어디 비춘대요? 어둠에. 이 어둠에 비춘다니까요. 이 어둠에 비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면 그게 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진짜 누구지?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 시면에, 이 아비소스에, 이 어둠에 빛이 딱 비춰서 아, 내가 그런 자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거를 딱 알게 되어지죠? 이 어둠을, 이 진짜 나를 딱 알게 되어지면 그때 그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요. 그게 정욕과 탐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겠죠. 그럼 그 구원이 뭐겠어요? 자, 시면의 나,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기 전에 나는 내가 곧 신입니다. 하나님. 왜? 이 나는 하나님의 뭘로 지어졌습니까?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내 중심이에요. 다. 이렇게. 이걸 아비소스라 그래요. 이걸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적행이 뭐예요? 밑이 없는 개행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채워 넣는데 안 채워진다니까요. 왜 나요? 왜 나? 근데 이 시면에, 이 어둠에 빛이 딱 들어와요? 그 빛이 생명이라고 그랬었어요. 생명. 하나님이 이렇게 싹 들어오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렇다고 무슨 삶이 이상하게 180도 이상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유와 그 원인과 목적과 결과가 다 하나님 바뀐다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런 거죠. 한 가지 실례를 들어드리면 어떤 사람의 그 아비소스, 그 시면에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있다니까 내가. 근데 대부분이 나를 모른다 그랬었어요. 네, 나를 모르는데 요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드디어 이제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아먹었어요.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아먹었는데 봤더니 내가 없어. 내가 없는 거 내가. 그 내가 없다라는 게 무슨 자아 정체성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뭘로 알아먹어요? 첫인상이라고 했을 때 그 첫인상이 뜻이 뭐예요? 아, 그쵸? 여러분 누군가를 딱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리세요? 얼굴에 생김새를 떠올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나를 딱 발견했는데 얼굴에 눈, 코, 입, 귀가 없어. 눈, 코, 입, 귀가 없어요. 이게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살면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그려줘. 야,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또 누가 와가지고 또 뭐예요? 그거 아니야 다른 거. 야, 너 이렇게 살아. 또 이렇게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 얼굴이 없어. 자기 얼굴 없어. 그럼 여기 빛이 딱 들어왔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나를 찾게 되어집니다. 시면에 나를 딱 알게 되어져요. 그럼 생명이 와서 이제 이 사람을 살리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려주시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저 사람의 경우는 없는 사람은 그려주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려주신다는
모든 사람 다 그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자기 심연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나도 모르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역사 속에서 살아낸다니까요. 그 잘하면 보세요. 그럼 거꾸로 들어가 보세요. 내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막 뭔가를 추구하며 막 사는데 내가 이걸로 왜 살고 있지? 이렇게 거꾸로 차고 들어가면서 보세요. 게다가 거기 빛까지 비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은 내 심연에 있는 나를 찾게 된다니까요.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어줘요. 못 찾는 이유는 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찾기 싫은 거더라고 보니까. 예. 찾기가 싫은 거예요. 그 나를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아직은. 왜요? 저거 들어요. 바꿔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기 싫은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내 모습이 싫은 바뀌기가 싫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두려워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일단 빛은 들어가는데 빛은 본인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안 찾고 있다. 그냥 빛만 받고 있어. 피부 받았어. 어둠이 안 물러가고 반사? 이게 거꾸로 반사? 아직 때가 아니에요. 반사. 이게 그 심연의 나를 딱 찾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를 찾잖아요. 이거 신앙을 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다니까요. 네. 하나님 없는 나를 딱 찾아요. 그걸 심연이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걸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진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심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깊은 곳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나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나인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가 원하는 그 삶을 나는 뭘로 살아내요? 그 정욕과 그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인다니까요. 저 사람이 어떤 정욕과 어떤 욕심으로 사는지는 눈에 보여요. 왜? 추구하는 게 있으니까 그들이. 근데 왜 그렇게 사는 그러면 그거 알게 되면 이제 왜 그렇게 사냐면 이 나에 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 없으면 안 살아요 이제? 알게 되면 안 살아요? 뭐라고요? 아니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고. 살겠지만 바뀌는 거예요? 질문이 뭐지? 사모님 질문이 뭔지 못. 정욕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욕심과 그 탐욕으로 살고 있잖아요. 예. 나를 봤을 근데 때 그거를 알게 되면 예. 천국까지 한 이걸 이걸 예자라고 똑같이 합니다. 살고 있지만 그 마음가짐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아니면은 살고 있는 자체의 그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바뀐다라는 게 아니라 예자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 시면 그 아비소스의 진짜 나를 이걸 예자라 그래요. 이거 성경 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이걸 이제 옛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럼 이 옛 사람이 이렇게 사는 그 삶의 원리가 뭐냐면 그게 정욕과 네. 욕심입니다. 네. 근데 이 정욕과 욕심으로 살면 그거를 그 썩어져가는 옛 구습, 세상 풍조 이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 하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뭐가 들어오니까 이 시면 속에 빛이 들어온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들어와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라는 거를 알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그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옛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생겨버려요? 내 안에 그 생명,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진짜 묵시에 있는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싸우지.
둘이 싸운다니까요.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겠습니까? 근데 잘 보면 이 새롭게 생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하나님으로 이해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또 이 말도 맞는 거죠. 요건 뭐예요? 아비소스에서 튀어나오는 건 뭐예요? 짐승, 사탄이잖아요. 그럼 또 나는 누구랑 싸우는 거야? 또 사탄이랑 싸우기도 하는 거네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어떤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랑 싸우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내가 거죠. 사탄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싸우는 거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사탄하고 사탄하고 싸우는 거고. 근데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 세 마음 이렇게 그걸 찾아갖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 하나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러지 마세요. 다 하나님 계세요. 다 하나님 계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여기 하나님이 들어왔다고 삶이 뭐 이렇게 확 바뀌어가지고 무슨 뭐 도덕군자 뭐 성인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면 똑같이 살아가요. 요 옛 자로 살던 그 삶을 똑같이 살아낸다니까요. 다만 뭐가 바뀔 뿐이에요. 끝이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렇지. 자요, 여기서 시작을 해도 하나님이고 여기서 시작을 해도 하나님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요. 이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그러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 실예를 들면. 사람 집어서 자요. 그래서 날 잡아서. 예. 회개는 나를 보고 그 예수를 네. 보는 겁니다. 내일 40절. 콜. 네, 콜. 청소 같이 해줘 그럼. 내일 예수날이죠 내일이요. 내일 콜. 목요일. 그런 날 놀잖아요. 그러니까. 평일날 왜 예수? 나 내일 놀아. 놀아? 나 놀아. 저도 놀아요. 내일 목사님처럼 날 잡으신다니까 놀아. 나는 이제 무슨 날을 잡아요? 제일 날 안 잡고요. 조만간 날 잡으시면. 자, 로마서 찾지 마세요. 로마서 보시면 9장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냐. 부딪힐 돌 누구? 예수. 예수. 드디어 예수 부딪히는 돌에 걸렸네. 자기 행위를 의지했으니까. 근데 이 부딪히는 돌은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산돌, 흰돌, 모퉁이돌, 예, 뭐 또 머릿돌 이런다니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뭐 때문에 죽였어요? 이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부에서. 가인하고 아벨 정리만 잘 하셔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맥을 이렇게 딱 가지실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 나오고 아벨 이렇게 나오죠.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농사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양치기입니다. 양치기예요. 되셨죠? 근데 이 아담하고 하와가 뭘 먹으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가지고. 아니 말씀을 받아요. 선악과 따먹고 먹지 마.
아니 그건 전이죠. 아, 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을 받는다니까요. 아담이 뭐요? 땀 흘리라고 땅에서 소산을 땀을요 수고하여 그 땅에 소산을 소산으로. 먹고 살라 그래요. 네. 되셨죠? 네. 그럼 근데 이게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 이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네. 맞죠? 네. 그죠?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았겠죠. 네.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담하고 하와한테 하나님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뭐도 줬어요? 이들한테 행하신 게 있어요. 뭐? 이거는 저주입니다. 네. 이건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있어요. 뭐? 가죽옷.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보실 때 요 두 가지 사건,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말씀 하나, 그리고 가지고 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은혜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얘네 둘한테서 자녀가 났습니다. 그죠? 자녀들이 났는데, 그럼 이 가인과 아벨은 자기 아버지의 삶을 보겠죠. 왜? 아들은 그 아버지로 사는 자니까. 근데 가인이 취한 게 뭐예요? 저주의 말씀을 취했어요. 저주의 말씀을 취하면서 원래 이 말씀의 뜻은 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행하신 그 일로 산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가인은 뭘 해버렸어요? 이 저주의 말씀의 그 뜻. 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그 에덴 동산의 근원지. 그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통치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또 그러시죠? 너 땅에서 났으니까 너 땅으로 돌아가. 너 그 무가치한 걸로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너가 무가치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의 그 무가치함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뭘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받으세요. 가시와 엉겅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안 받으시겠죠. 왜 안 받으시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내가 아 했는데 너는 오로 받았네. 그 말씀부터 다시 알고 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의 땅의 소산의 제물을 안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뭐 했어요? 네. 아이는데 어루바닥이. 이 아담하고 하와가 자기 자식들한테 뭘 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게 뭐니까? 가죽옷 입히시면서 자신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없음이에요. 허무. 예요. 하벨이라고 해가지고 없음, 허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없음, 그 허무 거기다가 뭘 입혀요? 은혜를 입히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벗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 가시와 엉겅퀴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양의 첫 새끼를 잡아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은혜, 그 가죽옷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죽옷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래? 그럼 내가 네 재산을 받아야지 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얘 쳐 죽이죠. 가인이 얘 쳐 죽이죠. 당연히 쳐 죽여야 돼요. 왜요? 쳐 죽여야 돼. 왜?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땅에 살 거 다 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알아먹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가 자기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산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렇게. 이 사건만 잘 아셔도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소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십자가 이해하세요? 니나나나. 그죠? 행악자. 니나나나. 근데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은, 회개하는 이 사람은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주고 사건을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산제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붙었잖아요,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에 승선해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보면 아픈 것과 좋은 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40절 정리합니다. 회개는 나를 보고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그 아비소스,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나 중심의 그 내가 원하는 삶을 내 힘과 노력으로 살려 했던 그 근데 그것이 죄, 그것이 행악자, 무가치한 삶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넘어와서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뭐냐면 내가 무게추를 달았는데 그 무게추만큼의 그 어떤 것이 이렇게 놓여지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가 왜 그런 삶을 살았고 십자가에 왜 매달려 있는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시면은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에스겔 18장에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여러분 이해 잘하세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행위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행위는 뭐밖에 없어요? 간단하죠. 회개했냐? 행위. 회개 안 했네? 행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내는 그거 말고 이 시면에 있는 내가 행한 거 그거 말고 하나님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왜? 어차피 죽으면 다 무효가 될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는 그 근거는 각 사람의 행위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각 사람의 그 행위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회개했냐 안 했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벌을 받는다고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날마다 회개하기 위해서 난 또 오늘 죄를 져야 돼. 그래야 회개할 게 생기지. 이런 거 말고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며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로 사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가복음 23장 4절 보시면 이 사람이 죄가 없도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보시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라 그러죠. 그럼 이게 뭐예요? 종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묵시, 창조, 그죠? 태초, 세상이 시작됩니다. 언젠가 세상이 끝나요? 근데 이 세상의 끝이 언제래요? 예수의 초림. 네. 예수의 초림이 역사의 끝이라니까요. 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게 세상 끝이에요. 뭐 2000 몇 년도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예수가 오심으로 통하여서 역사는 끝났어요.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으니 십자가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역사에 국한되어져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역사를 사는 게 아니라 묵시를 살면서 그 묵시를 알아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역사, 그 점, 그 순간, 그 찰나를 사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시간을 우리는 사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시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은 다 구약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쭉 이야기합니다. 41절 정리해보면 문맥에 따라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41절이 회개한 자에게만 보이는 예수를 통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1절이. 40절에 회개했죠. 나를 봤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시면에 나를 발견했죠. 맞죠? 그리고 누구를 봤어요? 예수를 봤어요. 예수를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 그 예수로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회개한 자에게만 41절, 회개한 자에게만 40절, 회개한 자에게만 41절. 뭐가 보여? 예수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인단 말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 자,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즉 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보게 되어지면 그로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죠. 그럼 그 구원이 이제 이 사람에게 42절 확 열려요. 뭐예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 그러죠. 자, 요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아먹은 자들은 결국은 그 구원이 죽어 천국 간다?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어져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밖에 없죠. 뭐요? 나는 미안해. 너희들은 내 백성,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구원이라고 안 그래요. 성경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밖에 없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 보시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도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사무엘하, 레위기,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쫙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보시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스가랴 13장 9절 보시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구원은 언약의 성취.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보시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럼 이게 아들 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어로 아들을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바 이렇게 하거든요. 아바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면 그들이 누구예요? 아들이죠. 그죠? 아들을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합니다. 그 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사람. 하나님의 집에 그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옆집 아들내미가 살아요? 아니죠. 내 아들이 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이 언약 성취하시려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니까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그럼 나의 구원은 뭐겠어요? 그 언약의 성취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것.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소서. 나도 이제 곧 죽을 건데 당신 천국 가면 나도 데려가세요. 이런 얘기 아닌 거라니까요. 그럼 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는 나로 살았는데, 이기적인 나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내가 이 나로 살지 않을게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43절.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나번에 이르리라. 성경에서 나번이 딱 세 부분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사야서 51장 3절 보시면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뭐? 에덴. 이게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에덴. 그가 낙원, 이거 이제 셋째 하늘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낙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낙원은 뭐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죠?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그러죠? 있습니다. 낙원이 있습니다. 셋째 헬라어에서 유대인들한테는 파라다이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낙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파라다이스 자체가 외래어예요. 외래어. 성경이 그 유대 사회 속에는 있지도 않은 그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설명을 한다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이 이게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죠. 그럼 낙원의 뜻이 그럼 뭐겠어요? 기쁨이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에덴과 이 낙원의 차이가 뭐냐면 에덴에 뭐 있어요? 생명나무 있죠. 생명나무 있는데 에덴은 이 생명나무가 뭘로 둘쳐져 있죠? 그룹과 두루두루 화형검으로 둘쳐져 있어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되셨죠? 낙원은 길이 열렸어. 그래서 뭘 먹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얘기, 그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너한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어. 그래서 이제 너는 뭘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거야.
그럼 죽어서 당연히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너 안에 뭐야? 아까 얘기했었죠? 아, 그 시면에 나의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칩니다. 그럼 뭐예요? 생명나무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 있으리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진짜 나를 찾은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십자가 뭐요? 갖고 나를 십자가 박아요. 그래서 나를 아까 박았죠. 시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나를 아까 박았나요 그러면? 지금 박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야 돼? 아니 지금 십자가 다 넘어왔어.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들 다 정리하고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 개인 강습. 힘은 알아서 아니 지금 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는 빛이 낙원 설명하잖아요. 십자가 이제 네. 그만해요. 연결을 한 거지 또. 낙원 얘기한다니까요. 낙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십자가 상에서는 시면의 나, 네.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나, 이기적인 나로 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여기에 빛이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와요. 맞죠? 네.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다니까요. 그럼 이게 이 낙원이란 뜻이에요. 네. 낙원. 같은 네. 말이잖아. 아니야? 딴데갔다 자, 시면의 나, 아비소스의 진짜 나, 하나님이 되어줘서 이기적으로 살던 나를 발견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네. 되셨죠? 네. 자,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심판이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뭐가 구원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뭐요? 그 사람이 지금 낙원에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이라고 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이미 어디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길이 열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낙원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낙원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 시면에 내가 더 이상 이제 시면에 나로 살지 않고 묵시에 있는 생명나무는 어디 있으니까 묵시에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묵시에 있는 생명나무 길이 열렸다니까요. 네. 네. 그 묵시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왕 노릇하는 나를 알게 되어져서 이제 이 나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네. 되셨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묵시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안 계세요. 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못 찾는다니까요. 그분은 없어요. 형상으로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죄 없는. 맞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진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어질 그 천국, 그 묵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그래서 내 지체를 보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역사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 그 이단되는 거예요. 묵시에서 말하는 거지. 묵시에서. 낙원에 있으리라. 이해되셨죠?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다라는 얘기는 생명나무가 열린 거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그게 뭔 말이냐면 묵시에 있는 나, 진짜 나, 진리가 된 나를 보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걸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22장 가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네,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계시록 22장 1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2절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타의 생명나무가 있어 그 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4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자, 5절 보시면은 그 등불 햇빛이 필요 없대죠. 다시는 밤이 없다라 그러죠. 밤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둠이 없어요. 그 어둠이 뭐니까 신현의 나로 살던 나.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오직 그 참된 빛이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네. 나번에 이르리라 생명나무 열매 먹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묵시의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기도하겠습니다.